제가 며칠 전에, 28일이죠. 사흘 전이고, 그 인터넷에 있는 어떤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라는 곳에서 그 GNCOM 리서치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9월에서 10월 사이 한 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이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런 조사 항목이 있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했습니다. 어느 종교를 좋아하느냐, 이런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 포함이 되면 자기 종교를 좋아한다고 할 테니까 그거 빼고 무교인 사람들한테 어떤 종교를 좋아하냐, 어떤 종교가 좋냐 물어봤는데, 불교가 40.6%, 천주교가 37.9%, 기독교가 9.5%였습니다. 그런 그 통계를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좋지 않게 보고 있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감도가 낮아도 이건 너무 낮은 것입니다. 불교가 40%, 천주교가 한 40% 육박하는데 기독교는 10%도 안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문제가 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이유들을 쭉 또 조사를 했는데, 이유가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너무 물질 중심이다, 기독교는 너무 권위적이다, 이런 세 가지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 가지의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그런 원인은 한 40%는 교인들이 말하는 걸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변 교인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돈만 알고 뭐 아주 권위적이고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도 예의가 아니고 한 25%는 목회자나 또 교회의 뭐 지도자라고 하는 뭐 장로부터 시작한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또 그렇고, 또 거기다가 매스컴에서 요즘 뭐 최근에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그런 매스컴의 보도 이런 걸 볼 때에 호감도가 이렇게 아주 참 낮아지게 된 그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호감도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의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인 전체적으로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55%, 5년 전에 55%였는데 지금은 46%가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5년 사이에 한 9% 정도 확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준 것이죠. 5년 동안에 사람들이 무교로 돌아섰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기독교 인구는 그나마 그 중에서 아직은 제일 많아요. 20% 정도인데, 이것도 5년 전에 비교하면 5년 전에 22%, 지금 20%로 또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추세를 보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회복이 되기는커녕 점점 이렇게 둔화되고 침체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한국 교회가 그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인가?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을 돌이켜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에 크게 실패를 한 후에 그 뒤에 수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혹은 수십 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니까 굉장히 깊은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참 좌절 또 실망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저 더 희망이 없고 미래는 어둡기만 한 것인가,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해결책대로 노력을 한다면 결코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둡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혹시 또 이 2017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저 어두운 시간들만 내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도 옛날부터 봤죠. 요즘은 뭐 버스에 잘 안 붙이는데 그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다윗이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요, 마지막 사사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단한 지도자였죠,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은 바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절망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길래 그렇게 절망이었는가? 사무엘 이전의 제사장 이름이 엘리입니다. 엘리.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본인도 뭐 별로 잘하는 건 없지만 크게 잘못한 것은 자식 몽사를 잘못 줬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하스 두 아들이었는데 이 대제사장이고 그냥 가문에 따라서 지금 요새 세습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절에.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하스가 제사장들이 됐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가문에 의해서 세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하스가 이 제물을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갈고리로 긁어서 자기 거로 막 차지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하스가. 그리고 그 성전에 이 회막에 이 시중 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봐서 자기 마음에 들면 데려다가 동침하고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그런 죄악을 범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백성들이 다 지탄을 하고 하는데 엘리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불러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버님 하고 들었으면 좋으련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고 그냥 또 여전히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신앙적인 지도를 할 때 자녀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쓰러워서 오늘 예배 시간인데 그냥 자라. 너무 피곤하지 않니? 너 자라. 너 또 뭐 공부해야 되잖아. 공부하거라.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르친다면 엘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도 두 아들을 더 그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집안 사람들은 앞으로 노인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젊으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것이다. 대체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주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그 지역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에벤에셀 상당히 좋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곳인데 그 에벤에셀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곳이에요. 그래서 무려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언약궤 이것만 가져오면 이긴다 생각해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들고 그 전쟁터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이 더 세게 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 가버리는 사건이 그 에베네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인 노인이 의자에 앉아서 듣고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잘못 또한 백성들이 같이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매우 이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미 예정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시고 그 한나가 성전에서 계속 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무엘의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뒤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엘리가 죽은 뒤에는 이제 지도자가 된 것이에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그래서 한 2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조금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던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상황이 우리가 읽었던 3절 앞에 2절에 나오는데 2절을 읽어볼까요?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무르익었던 상황이죠. 그때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해결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될 수 있다. 그렇게 사무엘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해결책,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았는가? 첫째,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진정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흥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해결책으로 첫 번째 내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스타롯과 이방신과 바알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을 말하거든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세상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거는 그냥 겉으로 돌아오는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이 이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더 푹 빠져 있는가? 때로는 내 자식이 너무 좋아서, 자식만 너무 사랑해서, 자식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서 돈 버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 명예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나 세상 명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 또는 세상의 쾌락이 너무 즐거워서 도저히 이것을 내가 끊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상태를 청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면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회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결단을 하고 내가 온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정한 그러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는 12시 때 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11시 반부터 예배를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제가 이 나눠드린 게 좀 잘못됐어요. 이게 감사 제목도 있지만 버려야 할 회개 제목도 있거든요. 그걸 고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정말 진솔하게 거기에 기록하고 진짜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하는 사람만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잘못된 것을 여전히 그 관행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그 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처럼 침체되었는가? 목회자들의 잘못이 가장 큰 것이죠. 지도자들이 잘못되고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또 생각하고 닮아가고, 지금 우린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옛날에 그 관습에 그대로 젖어 있다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은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그런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해야 한다. 네, 오늘 이어서 5절, 6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밀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무엘이 취한 조처상이, 첫째는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죠. 과거를 버리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이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탈취당했던 그 에베네스라고 아주 가까운 지역이에요. 사무엘은 의도적으로 패배했던 그 자리 근처에 불러 모은 것입니다. 불러 모아서 뭘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 기도가 거기 핵심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기도할 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 식구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참된 제자교회 정말 부흥되기를 여러분 마음에 꿈꾸고 소망하고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정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 새벽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밴드에다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보니까 다 저녁 때 오면 되겠지만 또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상황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고 저녁에도 기도의 불을 붙이라는 뜻이구나. 여기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밤 9시부터 10시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새벽만, 거기는 새벽 기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기도해야 되겠다.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상번제는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인데 상번제 2번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가 체질화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2번 다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시간에 맞게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일주일이 정 안 되면 하루라도 꼭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에 이 참된 제자 교회가 부흥하느냐 회복되느냐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작부터 우리가 정말 기도로 나간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고 여러분 개인도 새로 회복되고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려면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감사하자. 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군대로부터 위험에서 보호시켜주시고 또 여러 또 지역들을 또 다시 빼앗겼던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지역들도 다시 되찾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무엘은 이렇게 이제 군대를 물리치고 미스바에서 승리를 했어요. 패배했던 에벤에셀 그 지역 근처의 미스바에서 이번에는 거꾸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한 뒤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승리에 도취해서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우리 본문에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생각하기도 싫었던 에벤에셀, 패배했던 그 에벤에셀인데 바로 그 에벤에셀의 이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돌, 에벤에셀을 그곳에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적의 침입이 전혀 없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하셨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아모리, 가나안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그렇게 복을 추가적으로 더 주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플러스 복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부른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더 그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욱 부흥의 불길이 치솟아 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이 그동안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회복의 수준이 아니라 더 넘어서 더 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2018년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이번 우리 성탄절날 이렇게 그 전날 성도님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것이 교회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미 참 좋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옮기셨겠습니까?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하는 자인 것이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2018년 시작하는 시작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또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2018년 희망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